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인 부가히야와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의 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장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기록한 저자는 그들이 여로보암 왕의 치세를 따랐는지에 대해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베델과 단에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그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두 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 요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입니다. 34절 말씀 속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20명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6명인데요. 그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아샤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 6명의 왕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여 완벽한 계획을 이루었던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입니다. 가장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죠. 자, 따라서 이 두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더 바르고 정직하게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가시아와 그리고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전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왕 부가시아는 므나헴의 아들인데요. 이 므나헴은 가장 잔혹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그의 아들 부가시아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또한 왕으로 취세할 때에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사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결국 부가시아는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와 반해 남유다의 왕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부왕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독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독의 이름의 뜻은 고결하다,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여루사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전수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처세를 할 수 있었던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 되었던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과 또 그 믿음의 환경 속에 좋은 성품으로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받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야로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북아히야와 남유다의 요담 왕의 치적과 또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남유다의 요담처럼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길 원하고요. 또한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아 선정을 베풀었던 요담처럼 우리도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